시시한 인생을 살지 말라.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빨리 성도님들 오기 전에 또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려고 이제 2층으로 개업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없이 씻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세상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다 부닥쳐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요.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70년, 80년, 90년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 자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인생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길, 시시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기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잠깐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를 읽는 순간 마음이 탁 와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붙이고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살거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정붙이고 살려고 합니까? 왜 이 세상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린 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거예요. 지금 화려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잠깐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언젠가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지금 중년의 나이, 청년의 나이, 노인의 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인생, 그게 나그네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누구나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소풍 끝내고 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돈에, 허영심에, 사치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세상에
정붙이고 살려고 하십니까? 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정붙이고 살려고 하십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인생을 시시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노름과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 피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그 어릴 때, 나는 크면 나는 절대 담배 피지 않으리라. 그 결단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결단하셨습니까? 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얼마나 갔습니까? 내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결단이 얼마 못 가요. 내가 전도해야지 그 결단이 얼마 못 가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그 결단이 얼마 못 가요. 이 땅에서 도박하고 죄짓고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정붙이고 살려고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는 걸 봤어요. 나는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지.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다 잘못 신앙생활이다 저렇게 인생을 참 마지막 고통스럽게 인생을 맞이하는구나.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수없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인간의 3대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망. 인간이 3대 욕망이 있는데 그 3대 욕망을 절제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3대 욕망을 절제하라고 했어요. 인간의 3대 욕망.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 인간은 이 식욕, 이거 식욕 때문에 먹고 살려고, 먹으려고 살지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돈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한테도요, 2살, 3살 먹은 아이들한테, 이제 말 막 배운 아이들한테 아빠 어디 갔어? 뭐 회사요, 돈 벌러 갔어요. 그래요.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바로 식욕입니다. 먹고 살려고 한대요. 그러나 사람은요, 인간은 먹고 다 죽어요. 결국은 먹고 다 죽어요. 육신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바로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 색욕이에요. 색욕. 인간은 이 욕구, 육적인 이 욕망, 눈에 보이는 그 욕망, 이 색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이 색욕이 있어요. 이 색욕, 이거 절제하래요. 식욕 절제하래요. 색욕 절제하래요. 이 색욕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가정들이 파탄납니까? 얼마나. 다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3대 욕망, 식욕, 색욕, 명예욕, 이 인간의 3대 욕망을 절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식욕, 색욕, 명예욕, 이 세상에 오는 그 욕구들, 3대 욕망,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지나가되. 없어지되. 없어지되. 지나가되 이 말은 없어지되. 사라지되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라져요. 결국은 없어져요. 인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추구하던 식욕, 색욕, 명예욕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식욕, 색욕, 명예욕 절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의 3대 욕망, 식욕, 색욕, 명예욕 이 3대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이 3대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자로 살면, 세상에 정붙이고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랑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산 죄가, 세상 사랑하면서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면서 세상 사랑하고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제가 명절에도 우상에 대한 우상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우상이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같은 죄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 그 우상의 제물도 덥석덥석 먹고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몰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가르치지 않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 사랑하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거 하고 살았습니까? 그거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진물이 나도록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도록 코에서 늘 너무나 콧물 눈물 흘려서 염증이 나서 병원에 다니도록 회개해도요 우리 죄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죄가 많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다 골라서요. 아이들 키워봐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숨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맞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들만 한 것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만 한 것들,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줬는데 그 음행한 죄들,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다. 그리고 환란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에.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철을 타고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수없이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면서 지금까지 수없는 질병과 수없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물속에서도 빠져 죽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는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 지금 살게 하신 것,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께 매맞을 짓만 했던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거, 그런 것만 골라서 했던 그 죄들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지금 여러분,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가 일반 병실로 갔어요.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퇴원하게 하셨어요. 왜 살려주셨느냐? 내가 지은 죄를,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병들게 했다. 병들어서 병원에서 침상에 눕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 그랬어요.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한 거, 세상과 벗하며 산 거,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에 정붙이고 산 자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께 나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너 그 죄덩어리 회개해라. 너 지금 죄덩어리 다 죄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로 지금 육신덩어리로 지금 너는 살고 있다. 너는 지금 죄덩어리야. 너는 지금 육신덩어리야. 너는 지금 세상만 사랑하던, 세상과 짝하며 살던, 세상 사랑하던 죄덩어리로 너는 살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 너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 행위, 그런 행위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큰 환난에 던지겠다. 그 행위들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을 때가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저와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제일 연장자. 나이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분은 발선대 하셨어요. 근데 올해 80인데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80대니까 이제는 아파트 걸어다니는 것도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힘이 없대요. 80이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70대는 날라다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80이 되니까 다르대요. 아파트 걸어다니는데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걸어다니겠대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왜 생명을 살려준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질병에서 왜 고쳐준 줄 압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를 왜 살려준 줄 압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왜 인생을 망하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돈 붙잡고 있었으면 그 영혼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린 자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망하게, 쫄딱 망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왜 살려줬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땅을 치며 그때는 통곡하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에 시시한 것에 붙들려, 육신의 욕망에 붙들려, 인간의 3대 욕망, 식욕, 세욕, 명예욕에 붙들려 눈에 보이는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매료되어 인생을 왜 헛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만큼, 헛되게 사는 만큼 죄예요. 죄. 오늘 본문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아멘. 따라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오늘 제목을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제목을 시시한 인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정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지금 얼마냐?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 나이가 벌써 30대가 됐습니다. 제 나이가 40대가 됐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50대가 됐습니다. 제 나이가 60대가 됐습니다. 제 나이가 70대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실 때, 여러분, 내가 지금 30대 됐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됐습니까? 이렇게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온 나이를, 여러분 나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온 나이를 돌아보십시오. 그 나이값에 나는 인생을 나는 살아왔는지, 내가 40대라면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이값에 맞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50년 인생을 나이값에 맞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60년 동안 70년 동안 내가 나이값에 맞게 하나님께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이값대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값에 맞게 살아왔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왔나? 아니면은 세상 사랑하고 인간의 욕망에 끌려서 살다가,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실 때 아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 가운데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남들보다 더 잘 살으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넓은 평수로 가려고,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실 때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 인간의 욕심과 허영심과 사치에 부질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무하게 살아온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앞에 탄식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날이 와요. 때가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하는데, 땅 따먹기를 해서 땅을 넓히면서 이게 내 땅 하면서 놀다가 보니까 깜깜해진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 동구 밖에서 복남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땅 따먹기 하고 놀다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땅 따먹기 하고 내 땅 넓어졌다고 좋아하고 살다가, 그렇게 놀다가 거기에 재미 붙여 살다가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복남아 부르실 때, 캄캄해진 걸 알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손 다 털고 흙 묻은 손을 다 털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뛰어갔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서 세상 재미에 붙들려 살고, 땅 넓혀가는 그 재미로 살고, 집 넓혀가는 그 재미로 살고, 돈이 더 많아지는 그 재미로 살고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야
아무개가 부를 때 손 탁 털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인생,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날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진대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다 평준화된대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된다. 똑같아요. 대학교 나왔든 대학교 나오지 않았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옛날 학교에서 배운 것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신학대학교 가서 배운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대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 그때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 깨우쳐 주신 말씀, 감동 주신 말씀. 옛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생각납니까? 40대가 되면 다 지식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대학 나왔건 대학 안 나왔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기억이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세상 경험도 40대 가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외모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50대구나. 딱 보면 40대구나. 딱 보면 20대구나. 그래서 50대가 되면 거의 비슷해요. 얼굴과 몸매가요 중후해져요. 그래서 중년이 되는 거예요. 중년. 그래서 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둥그스름해지고 몸도요 처녀 때는 다 시행했는데 둥둥 살도 찌고 중해지는 거예요. 중해지는 거예요. 젊어서는 외모와 몸매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50대가 되면 몸매도 펑퍼짐해지고요. 딱 봐도 50대구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는 성별이 남자와 여자가 거의 똑같아진대요. 나이가 들면서 남자는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돼요. 실제로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점차 성격인 차이가 그래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60대는요 함부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0대는 건강이 거의 똑같아진대요. 건강이 70대 되면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70대가 되면 아프지 않다고 장담할 나이가 아니래요. 70대가 되면 나 지금 70대인데 하나도 안 아파. 아니에요. 장담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모두가 다 사람은요 종합병원이 된대요. 종합병원. 그래서 병원 다니기 정신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대는 재물이 다 똑같아져. 80대 재물이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 80대가 돼서 재물이 많다 한들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돈 다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는 여러분 식욕이 왕성해서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80대가 되면 입맛이 없으니까 물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물에 밥에 물 말아서 그냥 마셔요. 그냥 왜? 살기 위해서. 기운이 없으니까 안 먹으면. 그래서 밥에 물을 말아서 그냥 이렇게 들이킨대요. 입맛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입맛 없으니까. 여러분 돈 아껴서 나중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쓸 수 있을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80대가 돼서 90대가 돼서 그때 먹어야지. 이미 이빨도 하나도 없고요. 다 듣는 거예요. 먹을 것 제대로 먹을 수 있나? 다리 힘이 없어서 그때는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90대까지 산다면
90대는요 생사가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평준하래요. 그러니까 90대가 되면 살아있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니래요.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지금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러니까 90대가 되면 산에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이나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인생을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욕심내며 살 이유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길,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거류민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거류민이라고 그랬고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천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청도, 여러분 강원도, 전국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들르는 손님과 같은 존재예요. 손님과 같은 존재. 너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재미, 욕망, 쾌락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면 죽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헛된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냐?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깊이 돌아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 속화되지 않으려고,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속화되어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랑하다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세상 사랑하던 거 한 번에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 끊으라고 하면 한 번에 끊을 수 있습니까? 술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아하던 거 그거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살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것 사랑하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끊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 당장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으로 또 갈 것이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던 사람은 또 컴퓨터 키고 또 컴퓨터에 빠질 것이고,
믿음 있는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용돈 줘갖고 집에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세상에서 하던 것 거기에 또 몰입해요. 세상에 좋아하던 것 또 그거 좋아하고 살아요.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유튜브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골라서 들어봐요. 내 죄악된 모습이 변하는가? 은혜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끊을 수 있는 자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하며 지금까지 사는 거 그거 끊어야 돼요.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고 돌아가면 예전에 하던 거 또 거기에 빠져 살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겠다.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겠다.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쭉정이로 사는 자들, 내가 지금 쭉정인지 알곡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겠다.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돈에 죄에 치면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힘쓰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믿으려고 힘쓰면 안 돼요.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아니에요. 그걸로 힘쓰지 말고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의 선배 목사님은 어느 날 울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면서 까불고 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까불고 산 것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좀 까불고 살아요.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까불고 살아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입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거 믿고 까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요 까불면서 산 사람이에요. 까불하고 살았어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요란을 떨고 나왔어요. 요란을 떨고. 1분 차이로 3분 차이로 나온 게 아니라 쌍둥이인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요란을 떨면서 나왔어요. 팥죽 간 것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어머니와 짜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야곱의 일생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더 하나라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인생을 까불면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재산이 좀 있다고 까불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외제차를 탁
벤츠를 타고 오더니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타나서 어깨에 힘을 주고 걷는 것도 이러고 걷더라고요. 이러고. 얼마나 까불고 사는지 몰라요. 물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모아놓은 재산 좀 있다고, 아직 나는 젊다고 인생을 까불고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야곱과 같이 산다면 어떤 인생이든 오늘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악한 내 인생의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왜 험난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고비고비 때마다 위기가 있고 왜 인생의 가운데 왜 험악한 인생을 자꾸 험악한 일을 보며 사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고 살아서 그래요. 내가 야곱과 같이. 왜 인생이 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까불고 살아서 그래요. 오늘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려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려요. 이제는 고난이 끝났겠지, 이제는 하나님께 연단이 끝났겠지 했는데 또 다른 연단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끝나고 이제 고난의 세월이 끝났겠지, 이제는 고난이 끝났으면 영광이 와야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끝나면 더 험악한 고난이 기다리기에 야곱은 내 인생의 나그네 길 130년이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도 야곱과 같은 일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면 이제 웃을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난이 끝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끝이 안 보여요.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고 태어나요. 다 울고 태어나요. 인생은요, 울고 태어나서 남을 울게 하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응애 울고 태어나서 이제는 죽으면 가족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울고 태어나서 남은 가족들에게 울음을 주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드로전서에 거류민이요, 우리 인생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교회 성도님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해요. 금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 결과가 나온 날이라 제가 은혜 받은 거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밝은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이상이 있어서 CT를 찍었대요.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보면 이게 뭐다 알잖아요. 의사가 보면 판단할 때 암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조직검사를까지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에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인지는 몰라도 누군가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서 있더래요. 그런 거 이제 조금 있으니까 큰 손이 다가와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약도 먹지 않아도 되고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전달받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미가 1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가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되어 살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며 살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헛되게 살던 우리, 그거 주님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회개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들깨같이 그랬어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깨는요 오오오오 하고 울어요. 갓난아기 같이 우는 거예요. 갓난아기 같이. 갓난아기 같이, 들깨같이 애곡하라고 하는 말은 갓난아기 같이 내 죄를 보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같이 내 죄를 보며, 내가 지은 죄를 보며 깨닫고 갓난아기 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어요. 타조같이. 여러분, 타조는요 밤새도록 운대요. 타조같이 하나님이 애통하래요. 타조는 밤새도록 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타조같이 너희는 애통하라.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세상을 사랑하며 산 죄들을 타조와 같이 밤이 새도록 오래도록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덩어리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덩어리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상에 붙들려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시한 인생으로 육덩어리로 죄덩어리로 살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육신에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육덩어리로 죄덩어리로 살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애통하며 통곡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매맞을 짓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이 50년, 40년, 60년, 70년 살았다면 그 살아온 나이의 값대로 우리는 죄뿐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갓난아이 같이 내 죄를 보며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타자와 같이 하나님 밤새도록 오래도록 애통하며 회개하는 인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